인사 나눕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길 원합니다. 요즘 이랬는데 요래됐습니다 라는 영상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다르게 바뀌었을 때 이 말을 쓰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밤 전에는 이름이 야곱이었다면 이젠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이날 전에는 두 발로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면 이날 후로는 다리를 다쳐서 평생 찔끔찔끔 끌며 걸죠. 또 이날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조상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나의 할아버지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그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 밤 후에는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 나를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이름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참 야곱에게 있어 이 밤이 중요한 밤이었는데요. 도대체 이날 밤 무슨 일이 있었기에 어떻게 야곱이 변화됐는지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면서 제목처럼 깨진 그릇이 보물로 바뀌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요, 야곱이 밤에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을 21절과 함께 보니까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났대요. 그럼 사실상 이날은 야곱이 밤에 잠을 못 잔 건가요? 못 잔 건가요? 못 잔 건가요? 못 잔 건가요? 너무 어려운 퀴즈인가요? 잠을 한숨도 못 잔 밤인 거죠. 야곱이 밤에 지내다가 밤에 일어난 이유는 쌍둥이형 에서 때문인데요. 본문의 바로 앞부분인 창세기 32장 6절을 보니까요, 에서가 야곱에게 오는데 400명을 거느린 채 옵니다. 근데 그 400명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달려와요. 그 목적은 야곱의 생명을 빼앗는 겁니다. 그럼 에서는 왜 동생을 지금 죽이려 하고 있는 걸까요? 에서가 야곱을 해하려 하는 이유를 알려면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의 사건으로 돌아가야 하는데요. 하루는 아버지 이삭이 내가 나이도 너무 들고 눈도 거의 멀고 건강도 좀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에서를 부릅니다. 에서야, 네가 사냥을 좀 잘하니까 사냥을 해서 나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 음식을 먹고 너를 기쁘게 축복하고 싶구나 말해요. 근데 이 이야기를 곁에 있던 아내 리브가가 엿듣고 빨리 달려가서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아, 네 아버지 이삭은 지금 눈도 나이가 들어서 거의 안 보이고 그러니까 너 가죽옷 양털옷 빨리 입고 그리고 또 네 형 옷 입은 다음에 아버지 앞에 가서 축복받아라 라고 속여요. 그래서 야곱은요, 에서로 변장해서 형이 받아야 할 이 축복권을 냉큼 가로챕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에서도 리브가가 낳은 아들이거든요. 에서가 딴 집 자식이 아니에요. 에서도 내 자식, 야곱도 내 자녀인데 그 둘 중에 누가 축복을 받는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냥 자녀 중에 축복을 받으면 부모로서 기쁠 텐데요. 리브가가 왜 그랬냐면 하나님께 받은 응답 때문입니다. 그녀가 에서와 야곱을 이 뱃속에 임신했을 때요, 이 두 형제가 태 속에서부터 너무 서로 싸웠어요. 얼마나 그래서 태동이 심한지 하나님, 저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리브가에게 해주시는데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 안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어지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차 내 백속에서 있는 아이 두 아이가 민족으로 나뉠 텐데 큰 자가 어린 자 섬길 거야 응답 주신 거예요. 당시 문화라면 첫째 장자가 우선되는 게 당연한 건데 이런 응답을 주신 게 조금 신기합니다. 문제는요, 이 응답을 받은 다음부터 리브가가 야곱을 편애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받은 이 응답이 지금 당장 성취되도록 애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거짓말로 장자권을 가로챈 이 전략도 리브가가 야곱을 통해서 시킨 전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장자권을 빼앗은 건데요. 이 에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 일입니까?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하는 축복권을 내가 못 받았는데 내면에서부터 이 화랑 분노가 올라오죠. 그래서요,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에서의 마음이 어떤지, 얼마나 그가 화났는지 나오는데요. 에서가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원한이 깊어졌대요. 그런데 이게 원한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동생 야곱을 죽여야지 마음 먹습니다. 근데 아버지 생존에 하면 이게 죄송스러운 일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한을 풀겠다고 주위에 말하고 다녀요. 리브가가 이 말 듣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7장 44절에 보면 일이 뜻대로 벌어지지 않도록 야곱을 잠시 동안 삼촌집에 보내요.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몇 날 동안이라는 말에 주목해 주시기 바래요. 리브가 생각으로는, 사람 생각으로는 몇 날 지나면 에서의 분이 풀릴 거라 생각했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20년이 지났는데도 에서 화가 안 풀립니다. 20년 만에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보인 반응은요, 400명 이끌고 동생 죽이러 오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어떻게든지 다시 고향에 정착하려면 형과 이 깨진 관계가 다시 회복돼야 되는데, 다시 화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만약 제가요, 형보다 힘이 셌다면, 형이 400명 군사 이끌고 오는데 나도 400명 군사 있으면요, 형 화해 안 합니다. 내가 뭘 아쉬워서 형한테 사과해. 내가 뭐가 아쉬워서 형한테 수그리고 들어가. 나도 한 집안의 가장이고 지금 20년 안 봤는데 형이랑 아무 문제 없이 잘 살았어. 안 보면 그만이지 할 수 있겠지만요, 지금 야곱은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형에게 용서를 받아야만 살아남습니다. 형은 400명 군대의 수장이고 나는 정착해서 살려면 깨진 형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야 되죠. 우리가 살면서 여러 관계를 겪습니다. 어떤 관계는 아예 안 보면 그만이야 라는 관계도 있지만, 내가 힘이 약해서 자식을 위해, 생계를 위해, 사업을 위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을 위해 다시 봐야 하는 관계, 이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하는 힘든 시간을 우리가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이 깨진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요, 용서입니다. 그런데 이 용서받는 게 참 어려워요. 용서가 어려운 이유는요, 이 용서를 해주느냐 마느냐가 내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 용서를 받는 사람의 기분과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형 나 좀 용서해 주세요 했을 때 그 순간 형이 기분 나쁘면 제 생명이 그날로 끝나는 거고요. 에서가 기분이 좋아서 너 용서해 줄게 하면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형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노여움을 풀려고 많은 동물과 종을 선물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물을 받고도 형의 반응이 어떻냐면 동생을 용서하지 않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달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먼지를 보면서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창세기 32장 7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은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어서. 야곱이 너무나 두렵고 걱정됐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저여도 두렵고 걱정되고 답답해서 그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날 것 같아요. 그 밤은 고민이 고민으로 이어지는 밤, 생각이 생각으로 이어지는 밤. 용서받으면 살 수 있지만 용서 못 받으면 끝이고, 내가 아무리 답을 찾아봐도 생각을 정리하고 경우의 수를 따지고 따져봐도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답답하고 두려운 걱정되는 밤입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런 밤을 마주하신다면 그 밤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나라면 그 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이요, 그 밤에 은혜를 만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요. 여러분 우리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데요, 야곱이 이거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내가 이 사람 놓치면 나 죽는다. 이 사람이 나 도와주지 않으면 나 형을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사람은 능력이 많은 분이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인 걸 직감해요. 그래서 간절히 붙잡습니다. 놓질 않아요. 붙잡아요. 그런데 얼마나 간절했는지 25절과 26절에 보니까 그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와 관절을 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놓질 않아요. 간절히 구해요. 그 사람이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지 않겠습니다. 이 허벅다리 관절이 그 사람이 쳐서 부러졌는데, 뼈와 힘줄이 끊어졌는데도 안 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당신이 나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면,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 죽습니다 하고 끝까지 붙잡아요. 학자들은요, 이때 부러진 부위가 환도뼈와 힘줄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로 치면 고관절 부위인데요, 이 고관절 다치신 성도님들과 얘기해 보니까 너무너무 아프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지금 놓치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 지금 아프다고 놓치면 내일 아침엔 죽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근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야곱처럼 붙잡길 원합니다. 지금은 힘들더라도 끝까지 붙잡길 바라요. 그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길 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그 자세로 나아가길 바라요. 예수님께서 너 안 도와줄 거야 할 때 거기서 마음이 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땅에 떨어진 부스레기 같은 은혜라도 나 주세요. 너 환도뼈 치면서 나 갈 거야 이거 나 할 때 안 돼요, 가시면 저 죽습니다 하고 붙잡는 그 자세가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되길 바라요. 그러자 사자가 28절에 뭐라고 응답하냐면요, 함께요.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그 사자가 너 야곱 아니야, 이제 너 이스라엘이야 라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뜻이 너는 하나님과 싸웠어, 이겼어 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전치사가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데요. 하나는 너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백성인 거죠. 또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사람인 거예요. 야곱이 이 축복을 받고 이 믿음의 눈이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요, 아, 내가 싸운 사람이 이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깨달아요. 아, 내가 만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여러분, 내 힘으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밤에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을 찾으러 와주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꽉 붙잡으시길 바래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시길 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걸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 내가 이렇게 환도뼈 쳐도 나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느냐? 물으실 때 네 주님, 저 끝까지 주님의 방법으로 응답받길 원합니다 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사모님께서 이제 이번 주부터 수요일부터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하잖아요. 이제 다니엘 기도회를 이제 몇 년 정도 하다 보니까 제가 다니엘 기도회를 한 달 정도 앞두고는 두 가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는 올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의 기쁨을 주실까? 나의 소망하는 기도 제목이 어떻게 응답될까? 그런 기도를 기다리는 마음이고요. 하나는 이 21일간 기도를 하면 17, 18, 19, 20 이때는 정말 체력적으로 조금 몇 년 해보니까 지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께서 길을 걸어가다가 목사님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끝나면 다크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 할 겁니다. 저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 은혜로 붙잡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다니엘 기도회를 응답받는 걸로 꽉 붙드는 시간이 되길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인생에서 두 가지가 크게 변화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야곱의 관점이 바뀌어요. 밤에는 에서가 치러 오는 400명의 용사가 당장에도 나를 삼킬 것 같고 나를 죽일 것 같고 그래서 두렵고 그것만 생각되면 어떻게 하지 못할 것 같았는데요. 33장 1절을 보니까 이젠 아침이 돼서 그 용사를 내가 실제로 눈으로 보게 돼요. 눈을 들어 보고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걸 보는데 야곱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소식만 들어도 두렵고 떨렸는데 이젠 눈으로 실제 보는데도, 실체의 공포가 눈앞에 있는데도, 칼을 들고 나를 죽이겠다고 오는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도대체 어제 그 밤에는 그렇게 힘들었던 문제가 왜 지금 아침에는 하나도 걱정거리가 안 될까요? 같은 상황인데 왜 이게 하룻밤 사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결말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과 싸워 내가 이겼다, 이스라엘이다 라는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응답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400명에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담대해요.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응답받고 축복받은 승리를 쟁취한 야곱, 이스라엘인데 뭘 걱정해? 담대한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세워지길 원하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담대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래요. 환난을 당하면 마음이 상하고 이 환난의 시기가 길어지면 용기도 잃고 소망도 잃고 인내도 더 이상 못하겠고 위축되고 그럴 마음이 다 사라지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을까요? 그 다음 말씀 때문이에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걸 이기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걸로 우리는 담대하거나 위축해지거나 우리의 삶이 기분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만 머물고 그것만 아는 사람들은요, 실패하면 다시 못 일어서요. 그런데 우리는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미랄 같은 삶을 살지라도, 열매를 따는 삶이 아니라 승리를 거두는 삶이 아니라 내가 썩어져서 한 알의 미랄이 될지라도 나 하늘 소망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기쁨을 주실 거기 때문에 제가 담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저자는 이렇게 외쳐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길 원해요. 우리 같이 말씀으로 선포할까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이 말씀 붙잡으시길 바래요. 그런데요, 이 말씀 시편 31편 24절의 한 절 앞에 그 이유를 동일하게 가르쳐줘요.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겐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엄중히 갚으시기 때문에 우리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거를 보고 우리는 선을 행하자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갚아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혹 내가 지금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더라도 나랑 같이 눈물 흘리는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오래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기쁨으로 분명히 닦아주실 것이고, 그리고 이 눈물이 나중엔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으로 쓸 것을 나는 믿을 것을 기대해. 주님은 나를 이 고통을 통해서 위로해 주실 거야.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말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셨기에, 승리를 주셨기에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밤과 아침의 차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데 형이 나를 용서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께서 형을 심판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하실 건데 상황을 초월해서 담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before, after 전도자들이잖아요. 야곱 안에 이루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의 평안의 은혜로 우리 안에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길 소망합시다. 두 번째로 야곱에게 바뀐 건요, 신체적인 변화예요. 야곱이 이후로는 뚜벅뚜벅 잘 걷지 못하는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잘 걷지 못하고 몸이 약해졌는데요, 야곱 인생을 이렇게 관통하는 소망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내가 형보다 좀 잘 살고 싶어. 내가 형보다 좀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어. 그래서 형을 만날 때 야곱의 소망은 형 나 이렇게 잘 살아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는데요. 그래서
거짓을 사용하면서까지 형의 축복권도 가로챘는데요. 지금 오늘 형을 만나는데 야곱이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형을 만납니다. 어렸을 때 어머니의 기도 응답은 형이 널 섬길 거야 라고 들었는데, 오늘 야곱은 이 아픈 고관절을 찔끔찔끔 붙잡고 형에게 7번 절을 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절할 때마다 이 고관절이 너무 아파요. 절할 때마다 다시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여기가 아픕니다. 그런데 형하고의 이 깨진 관계가 회복이 되려면 이 상처가 너무 아파서 이게 끝나고 나면 더 커지지 않을까, 이것보다 형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히 내 생명을 형에게 맡기죠. 이날 야곱이 포기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건강 포기했어요. 더 다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마음을 포기하면서 형한테 용서를 구했고요. 그리고 물질 포기했습니다. 형한테 많은 선물과 모든 나의 재산 읽어놓은 걸 다 빼앗겼죠. 세 번째로, 그토록 형을 인정하기 싫었는데 명예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포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야곱이 생명을 얻었죠. 여러분, 그날이 얼마나 참 야곱에게 비참한 날입니까? 너무 슬픈 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32절에 보면, 오늘날까지도 야곱의 후손들은 엉덩이 뼈에 붙어있는 힘줄은 먹지 않는다. 그들의 조상 야곱이 이렇게 엉덩이 뼈를 다쳤기 때문이다. 야곱이 비천한 모습으로 이렇게 절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으면서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이 말씀을 모세가 성경에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보고 읽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비참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때론 용서받기 위해, 때론 치유받기 위해, 때론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쩔뚝여야 된다라는 거. 나는 상관없어. 나는 아직 힘이 팔팔해.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나는 건강하고 난 자신 있어. 그러다 우리가 어느 순간 인생의 한계를 맞이하고 하고 뒤돌아봤을 때는요, 이미 너무 멀리 와 있어요. 나의 생명이 덧없이 짧고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걸 깨닫던 순간에 내 주위를 둘러보면 돼지우리 지엄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우리의 비참함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까?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다시 자녀될까 할 때요, 우리 앞에 쩔뚝이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가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건 난데, 죄의 삭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를 살리시려고 공의로 오신 하나님은 벌을 내리시고 스스로 그 벌을 받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리셨고 우리를 위해 쩔뚝이시면서 골고다를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저는 쩔뚝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쩔뚝이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가족들 사이에서 쩔뚝이면서 올라가서 야곱과 그 모든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깨진 관계가 회복된 것처럼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쩔뚝이고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큰 은혜로 느끼시길 원합니다. 느껴지길 원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저는 이 추수감사주일을 기다리는 이 한 주가 참 계절의 위로의 기쁨도 있고 하늘도 너무 파랗고 또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의 기도로 매듭짓으면서 보내서 참 이 한 주가 참 매년 뜻깊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감사를 묵상하며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신 그 크신 사랑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충만하게 누리는 그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시는 한 주가 되시길 바래요. 내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보혈로 살아났구나. 내가 예수님께 빚진 자인데 너무 감사하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에서 초청 예배를 추수감사주일에 드리는데 내가 이 기쁘게 누린 이 복음의 소식을 다른 사람도 듣고 구원의 감사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기도하며 소망하며 또 한 주 동안 예수님이 날 살리신 은혜를 묵상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야곱과 에서의 마지막은요, 이삭의 장례식을 함께 치르는 것으로 끝나요. 우리의 마지막 깨진 관계는 하나님과 그 안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는 은혜로 맞춰질 줄 믿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에 넘치게 받은 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수 있는 건, 회개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건 날 살리시기 위해 쩔뚝거리시며 그 밤에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담대하게 붙잡고 강해지고 함께 하심을 믿고 굳세게 걸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여기에